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보겠습니다. 303면입니다. 신약성경 303면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분에게 오늘은 당신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절대로 쏘으면 안 돼요. 초대교회 때만 기적이 있는구나. 천만에. 초대교회 때 성령이시나 지금의 성령님이시나 똑같은 분이에요. 여전히 기적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남에게는 기적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는 기적이야. 뭐죠?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 그분이 이루시면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손에 잡혀 열매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아까 우리 송화정 선교사님이 고백했지만 3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 코로나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땅에도 우리 한국 땅 안에도 뭐 전 세계는 말할 것 없지만 참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사업장을 잃어버리고 또 어떤 분들은 부모의 갑작스런 그 코로나의 죽음을 통해서 얼굴도 뵙지 못하고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간호도 하지 못하고 헤어진 그런 애통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아요. 왜? 코로나 때는 그때는 면회가 되지도 않았고 심지어 장례식장에서도 근접할 수 없는 7, 8m에서 인사하고 말아버리는 이런 입간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려.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내가 모든 것 이 코로나로 인해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내가 모든 것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다면 뭐만 있다면 믿음만 있다면 반전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즉 반전이란 말은 삶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다면. 그래서 지난 금요일 때 잠깐 여러분 예배 때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지만 그게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내가 부지런하고 하나님의 일에 바빠지면 사단 마귀가 개점휴업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에 게을러지고 하나님의 일에 나태해지면 사탄 마귀의 일이 분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떤 집들은 정말 유명한 맛집이었는데 문 닫은 집도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장사가 잘 됐는데, 그죠? 이
이 모든 이 땅의 어둠의 역사는 다 죄악의 역사잖아요. 죄의 역사인데 사단 마귀가 분주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개점휴업을 만들어버려. 우리는 반대로 믿음으로 사단 마귀가 할 일이 없도록 사단 마귀가 개점휴업을 해야 돼. 적어도 아름다운 교회 오늘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은, 또 영상으로 오신 들어온 가족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 일에 하나님의 일이 함께 연관되어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므로 사단 마귀가 건져갈 수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셋째 주일, 따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믿는 자의 길. 여러분 최고의 행복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많이 무너지는 게, 망가지고 무너지고 뒤틀려지고 여러분 올무에 무이는 게 다 뭐예요?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가 내 인생의 실패냐 승리냐의 관건이요. 그렇죠? 누구와, 그 사람이 그럴 줄 알았어? 몰랐지. 형제에게도 여러분 때로 가장 가까운 정말 10년 20년 중마고 같은 친구도 배반할 때가 있어요. 물질 앞에서 배반 정도가 아니야. 완전히 우리를 그냥 밟아버리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길을 걸으면, 뭐의 길을 걸으면? 믿는 자의 길.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누구와 동행하느냐인데 그 중심에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내가 같이 걸을 때, 주께서 가자 한 발 두 발 걸을 때, 주님이 동행하실 때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어둠의 권세를 끝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보혈의 능력은 어떤 것도 건져갈 수 없는, 틈탈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근데 그분과 동행하는데 사단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 그건 외식으로 동행하면 그래. 본문에 나올 텐데 외식으로 동행하면 여전히 사탄의 역사는 일어나요. 근데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그분과 동행하면 결코 사단 마귀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오늘 말씀을 생명으로 기도한 것처럼 아멘으로 꽉 채우셔서, 아멘으로 채워진 가정 안에, 심령 안에는 사탄 마귀가 역사할 수 없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2장은 갈라디아 2장 14년 후에라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으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나바와 함께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 많은 사역을 할 때 어떤 문제성이 이제 오늘 뒤에 나올 텐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어디로 올라오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근데 예루살렘 올라올 때 14년 만이요. 여러분, 내가 거기서 활동했고 사역했고 고향이나 같은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근데 바울은 14년 동안 오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바울 안에도 그런 상처받은 것과 그런 아픔들 때문에 예루살렘에 별로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거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뒤에 본문에 보면 친교의 약속을 했다. 친교의 약속. 내 마음 속에 그죠? 뭔가 서운함과 미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유하셔서 함께 그 자리로 오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누구와 동행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죠.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되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면 되고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자, 사람은 뭐의 대상이라고? 사랑의 대상이야.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사람에게 배신당한다고 그러는데 믿었으니까 그러지. 그죠? 사랑만 하면 돼요. 사랑은 나를 때려도, 사랑은 나를 속여도, 사랑은 나를 배반해도 상처받지 않아요. 진짜 사랑이었다면. 믿었으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가족의 그 믿는 자의 길.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는 저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면 사탄 마귀는 결코 나에게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사실 요즘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너무나 뭐가 많아서 그래요. 외식과 그런 거짓과 위선이 많아서 그래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거짓과 윗선을 버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외식이 뭘까요? 외식, 본문에도 나오지만 외식이 뭐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일부 예배하면서 내가 우리 자녀들 키우는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 그죠? 아이들 보고 10시까지 들어와. 자녀들이 아가씨대가 되어서 커졌으면 밤늦게 돌아다니까 10시까지 들어와 그랬어. 10시까지 딱 해서 들어왔어요. 법대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들어왔는데도 마음이 여전히 바깥에 있어.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생인데 공부해.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안수집사님 문을 열어보니까 건영이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어. 공부해 그랬으니까. 근데 실제 가서 보니까 책은 안 쳐다보고 만화책만 보고 있더라.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많다. 우리도 너무 많다. 여러분 자녀 키우다 보면 그런 거 경험 많이 겪고 안 겪어요? 겪죠? 하라 했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 근데 아이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외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만나주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고 나눔의 삶을, 말씀은 나누는 거니까 말씀대로 내가 살고 그 받은 말씀을 모두에게 나누는 삶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십니다. 최고의 축복은 뭐냐? 말씀대로 살고. 사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왜요? 안 좋은 축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 예수 믿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바울을 어떻게 하면 처단할까? 그런 마음이 가득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과연 완전히 회심이 되어졌을까? 그런 의심하는 자들이 있고,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볼 때 여러분 고린도 교회 내가 세우고 내가 양육한 성도들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잖아요. 의심하기는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이 14년 만에 더구나 누구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는 문제가 안 돼. 바나바는 유대인이니까. 근데 디도는 성경에 지금 누구라 그래요? 헬라인, 이방인이야.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 자, 당시의 유대의 율법은, 그때 율법은 지금도 똑같이 그들은 그렇게 지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서 밥 먹자 하면 유대인들 밥을 먹는다 안 먹는다? 이방인은 안 먹어요. 예수를 믿은 자는 우리와 밥을 먹지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 유대 율법은 우리 이방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와 악수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디도가 오늘 2장 1절에 디도를 데리고, 그 디도가 뭐라고 그랬죠? 헬라 사람이야. 3절에 보면 저 이방인이야. 이방인 디도를 내가 만나서 양육했고 바울의 제자가 되었고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그를 데리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인뿐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 즉 그들이 온전히 성령 체험을 하지 않았던 그런 유대의 기독교인들은 바울을 얼마나 비난하겠어요.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고 이방인하고 같이 살다가 이방인의 손잡고 데리고 올라왔어?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디도를 따라 올라오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2장 1절에 따라합시다. 계시를 따라. 계시를 따라. 뭐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게 주신 말씀. 자, 계시 한문으로 말 그대로 계시죠. 10개자에 보여주셨다. 리버레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드러났다, 보여주셨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와서 드러난 거예요. 올라가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라는 거죠. 오늘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 있는 건 내가 올라가서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따라. 내가 별로 가고 싶지 않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 근데 말씀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이 갈 때 그 말씀은 누구요? 말씀은 곧 요한복음 말씀대로 말씀은 곧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까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죠? 주님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말씀 따라 아멘으로 따라가니까 그 말씀 안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계시를 따라. 여러분 깨달은 말씀으로 갔다는 말은 결국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내가 나누었다라는 말은 이 사람에게는 뭐가 생겼다는 거죠? 믿음이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 이게 믿는 자의 길이야.
여러분,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 이 2장 1절과 2절이 고스란히 사도행전 15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2장 1절의 이 표현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자, 15장 1절 이하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자, 여러분, 몇몇 유대교 기독교인, 즉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훈련 받았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내려왔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들이 이방인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복음 받아들인 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어. 그냥 뭐라고 말하냐? 유대교 예수쟁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끄러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바울이 다 바나바와 함께 양육했는데, 파송교회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아니야,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니까 교회가 분쟁이 생긴 거예요. 이제 시끄러진 거죠. 그래서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적지 아니한, 이게 다른 말로 여러분 쉽게 하는 거, 대판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대판으로 싸움이 일어나서 서로가 맞다 안 맞다 하고 지금 난리가 나니까 2절 후반전에 그러면 사도와 함께 장로들을 다시 예루살렘 모교회로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면 또 베드로도 있으니까 모교회로 보내서 판단을 받아보자 하고 해서, 아까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14년 만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올라온 거예요. 무슨 문제죠?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히 할례 받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라고 주장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베드로를 탁 드러내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7절에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고,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할례는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되어졌으니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는, 십자가 은혜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끝내버리죠. 그죠?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베드로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는데 말씀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하게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 성령이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즉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내 안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어둠에서, 이 질병에서, 이 불신에서 일어나 걸어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나누는 삶을 하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까지만 오면 믿음은 반쪽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면 반드시 말씀대로 나누어야 돼. 뭘 나누라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나누어야 돼.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야, 저 집사님의, 저 권사님의, 저 장로님, 저 안수 집사님의 삶이 아름답도다. 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이게 말씀을 나누는 삶이에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시끄럽고 대판 싸움이 일어났지만 베드로에게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함께 임하니까 저 유대인들도, 저 이방인들도 누구 앞에서, 유대인 앞에서 아무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돌 맞을 수 있는데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라는 말은 이방인도 우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했는데 저들과 우리가 똑같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메시지를 던져,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내가 믿노라. 말씀이 오니까. 여러분, 말씀은 내가
적용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나누어야 돼요. 자, 이런 베드로는 어디서 이런 말씀이 훈련으로 되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기 이전에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들이죠. 제자들 중에 뿐만 아니고 제자가 아니더라도 예수를 믿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뭐하면 그하면, 내 말에 의해서 그해다라는 헬라 메노라는 뜻은 머무르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머무르다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말씀에 머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새벽에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있으면 머무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암 속에서 길을 걸으면서 계속 말하면 머무는 건가요? 아니에요. 말씀이 내게 머무른다는 말은 그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나누는 삶으로 나누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영적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놓쳐버려. 오늘 예수의 보혈로 자유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말씀대로 살고 그 살은 말씀을 삶으로 나누는 자가 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면 사단 마귀가 건져갈 수가 없어요. 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두 번째는 믿는 자의 길은 첫째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두 번째 믿는 자의 길은 뭘까요? 자, 갈라디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가만히 들어온 거짓과 외식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믿는 자의 길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따라합시다. 거짓. 여러분 거짓과 외식을 책망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들어온 거짓과 외식을 책망하고 멀리 해야 돼요. 거짓이 들어와. 외식은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은 말 그대로 뭐죠? 흉내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흉내내면 그때부터 괴로운 거예요. 내 안에서 그대로 접수되어 이루어져야 되지. 흉내냈다는 말은 거짓은 결국 외식은 뭐죠? 진짜요? 가짜요? 흉내내는 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야.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이다 뭐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사기당하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여러분 다 뭐 핸드폰으로 다 구매가 다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핸드폰에 나와 있는 그 사진을 보면 다 진짜 괜찮아 봤더니 물건이 어때요? 아니죠. 그게 다 여러분 가짜들이 판을 쳐. 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농부들이 그것만 바뀌면 다 그런 건 아니잖아. 몇몇 농부들이 전체 농부들을 욕먹이는 거, 뭐 딸기라든가 요즘 이렇게 보면 위에 줄이나 밑에 줄이나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다 이렇게 이 밑에를 펼쳐봐야 돼. 근데 그걸 또 뭘 칠지보게 비닐로 그냥 딱 랩을 씌워놔가지고 비닐가 랩인가? 랩이 비닐인가? 그 뒤다보지도 못하게 해놨어. 그래서 뜯어보면 사가지고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똑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지 않는 데가 많아요. 물론 자기 상호를 걸고 하는 데는 같이 그렇지 않은 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달라. 앞에 줄과 밑에 줄이 달라. 이게 다 뭐죠? 속이는 마음이에요. 이게 외식이야. 똑같아. 어떻게 보면 윗줄보다 밑줄이 더 좋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사람도 똑같은 일이에요. 오늘 이렇게 만나서 말해본 거 하고 내일 말해보니까 또 진국이 나오네. 그 다음에는 보니까 뼈국이 나오네. 이렇게 좀 달라야 되잖아요. 오늘은 진국인데 내일 가니까 아무 맛도 없어. 이러면 이게 그냥 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을 버려야 되거든. 여러분 제가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외식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리막길이야. 대관령 갈 때 내리막길 쫙 한데 50 바로 옆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 그래서 그치 내가 지켜야지. 50 딱 되면 딱 지키고 그다음 딱 땡 하고 끝나면 바로 그냥 밟아버려요.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러면 카메라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내가 카메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내가 카메라를 위해서 존재하니까 여러분 그 시간 지나면 땡이라니까. 사실 카메라는 뭐예요? 50km를 쭉 하라는 건 너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예? 운전하는 분들 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이 외식할 때가 한두 번 아니잖아요. 사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속도 제한이 있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 안 보면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현실적인 그냥 현실 세상의 법, 그것도 율법이죠, 법이죠. 법도 그렇게 외식을 하는데 삶 속에서 외식이 가짜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거짓과 외식을 너희가 책망하고 뭐하고? 책망하고 멀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뒷장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자, 게바가 누구죠? 성경이 난 참 보면 갈라디아서 하나님이 성령이 물론 저자이시고 기록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는데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근데 베드로 이름을 쓰지 않고 게바라고 해놨는데, 자, 근데 게바 안디옥에 왔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기를 원했을까요? 왜죠? 베드로는 주님과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여러분 물어볼 말이 얼마나 많아요. 아, 그래 안 그래요? 할 말이 많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그래서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모여들고 유대교 기독교인들도 다 모여들어. 근데 어느 날 그 게바가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어. 자, 여러분 12절에 보면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밥을 먹다가 누가 왔어? 유대인들이 왔어요. 내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어. 근데 그들이 와. 저쪽에서 온다는 소리 딱 있고 유대인들이네. 어떻게 하죠? 숨어버려. 밥상을 치우고 숨어버려. 왜? 저들이 나를 어떻게 찔러댈까 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할례자, 즉 유대인의 기독교, 예수는 믿지만 율법을 더 중요시하는 유대인의 기독교인들이 그 게바 앞으로 왔을 때 게바가 마침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밥 먹고 있다가 딱 오는 순간 숨어버리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걸 보고 여러분 이 바울도 대단하죠.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거짓과 외식이 바로 뭐 되더라? 전염이 되더라. 누구에게 전염됐죠? 그 다음 장을 보면 바나바에게. 바나바도 같이 먹고 있다가 숨어버려요. 여러분 이건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진짜 믿음이 아니죠. 거짓이죠.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준엄하게 바울이 게바를 향하여 바나바를 향하여 책망합니다. 뭐라고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도 아니하면서 유대인인 것처럼 행세하냐. 그리고 또한 유대인처럼 살지도 아니하면서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그런 외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답게. 여러분에게 말씀 많이 들으죠. 답게. 격이잖아요. 격. 집사는 집사의 격이 있어요. 권사도 권사의 격이 있어요. 장로의 격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가치를 말하는 거죠. 이게 답게야. 여러분 내 겉모습 갖고 내가 나도 장로야, 나도 권사야, 나도 집사야 이렇게 살아라고 여러분 속은 없는 겉모습의 외식을 버리라 그 말이야. 오늘 베드로에게 준엄하게 바울이 유대인답지 않게, 이건 엄청난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유대인인데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엄청난 모욕이에요. 어떻게 보면 수치잖아요 베드로에게. 근데 베드로는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왜? 조금 전에 내가 외식했잖아요. 그 외식을 바나바도 전염되어져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조금 전까지 바나바는 늘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바나바가 보니까 베드로가 하는 모습을, 자, 같은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가 하는 거 보니까 이방인들하고 잘 먹네. 근데 같이 먹는데 딱 보니까 또 유대인이 오니까 숨어버렸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요 우리가 이런 외식을 예수의 이름으로 던져버려야 돼요.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자, 답게 하려면
내가 유대인답게 격이잖아요. 내가 격을 갖추고 그들도 그 길로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 자, 오늘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들어온 거짓과 이 외식의 신앙을 버려야, 내가 나를 책망해야. 때는 이러는 거죠. 야, 김 집사, 내가 왜 이래? 김 권사, 내가 왜 이러지? 나를 책망하라 그러면, 자신을 책망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왜 격이 다 무너져 버렸지? 내가 왜 이렇게 가짜의 격을 갖추고 살아가? 예. 혹시라도 우리 교회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겠지만, 오늘 주일 예배 안 오면 우리 목사님 전하고 찾아오면 다 귀찮아서 온 분이 있다면 그게 가짜예요.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교회는 말이야, 한번 빠지면 목사님 전하고 난리나, 교구장 교육자한테 전하고 난리, 이래 됐다 그러면 가짜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여러분 찾아가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전화하겠어요? 물론 여러분 전화도 잘 안 받지만. 네. 여러분 내 사랑으로 문자 얼마나 잘 가요, 여러분? 답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저는 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기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사랑은 찾아가고 사랑은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이제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제자도요, 외식이 있었어요. 예? 온전히 여러분 그 이방인을 정말 사랑하고 그 이방인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면, 식사했으면 끝까지 같이 일로 오세요. 그 유대인에게 일로 와서 같이 식사하자라고 말해야지. 같이 그들이 혹시라도 침을 뱉고 그들이 와서 밥상을 갈아엎더라도 오라고 말을 해야지. 근데 바나바도 같이 함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남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거짓과 이 외식의 신앙을 내가 책망하고 내가 멀리해야 돼요. 자, 이런 베드로도 잠깐의 실수는 있었지만, 이런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그걸 너무나 잘 알기에 베드로가 크게 선포하지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모든 외식과, 자기도 지난 날에 그런 외식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외식. 자, 외식이란 말은 흉내내다, 연기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의 노릇은 연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의 부부의 역할은 연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외에 타인을 만났을 때는 잘못하면 우리가 연기가 많이 나와.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사랑하는 척, 다 외식이에요. 미워함이 있었다면 내가 회개하고 회복해야지. 하나님,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할까요? 물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아픔을 줬다 할지라도 주님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함 같이.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 용서함 받은 것은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용서함 받은 거예요. 사망 앞에 꼼짝 못하는 어마어마한 죄악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런 것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것들이야. 관계성에서 오는 아주 사소한 것들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버려야죠. 하나님의 자녀는 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거짓과 외식, 이것을 너희 스스로 책망하고 멀리하라. 그리하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7절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외식을 버리라. 그래서 2절,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결국 여러분 어떠한 것을 사모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령한 집, 5절에 신령한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신령한 집. 신령. 저 사람 참 신령하대.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예언을 하고 투시를 하고, 그건 여러분 하나의 은사예요. 여기서 신령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집이에요. 여러분 육체적인 집들이, 세상은 다, 육적인 집은 다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집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오늘 5절 말씀처럼 신령한 집으로 바뀌어야 돼요. 너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6절 7절은 결국 여러분 너희가 버린 돌, 너희가 무시하여 버린 돌이 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의 머릿돌이 되고,
여러분 머릿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모신 자, 즉 거짓 믿음과 외식의 믿음이었던 유대인들은 다 무너졌지만 지금도 무너지고 있지만, 그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과 외식을 책망하여 멀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왔으니 주여 내가 이런 외식에 전념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적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에 가장 사단이 쉽게 파고드는 것이 바로 외식의 신앙이에요. 껍데기 신앙, 체면 신앙, 보여주는 거.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그래 이렇게라도 해야지, 이렇게라도 해야지. 껍데기예요. 우리는 본질로 바뀌어져야 돼. 저절로. 그렇죠? 누가 아멘 하라 해서 아멘이 아니라. 저도 부흥회를 많이 인도합니다만은 제가 부흥회 가서 지난번 도곡산 가서 마찬가지 한 번도 아멘 하라 소리 안 해요. 어떤 분들은 아멘을 막 강요하잖아요. 아멘. 아유, 오늘 아멘 한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럼 또 아멘 하면 그 사람들은 뭐 하늘에 나 그렇게 말 안 해요. 아멘은 각자의 신앙 고백이거든. 할렐루야. 그렇죠? 아멘으로 채워지면 사단의 역사 일어날 수 없어요. 아멘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게 믿음의 고백의 열매야.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동의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제 내가 안에 거짓과 외식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아멘으로 책망하고 멀리하고, 그럴 때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내가 이 신령한 집, 성령의 집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집, 성령이 함께하는 집에 어떻게 어둠이, 어떻게 여러분 그런 불신이, 어떻게 사단 마귀가, 귀신이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있는 곳에는 어떤 어둠도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빛이시기 때문에. 오늘 먼저 두 번째, 여러분 안에 있는 외식을 예수의 이름으로 멀리하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그 동행은 축복을 이어져 가게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7절을 보면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리고 이 바울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함의 사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복돋아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세 번째,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삶. 그래서 여러분 삶 자체가 세 번째는 여러분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의 중심에 서면, 내가 믿음의 삶의 중심,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믿음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당연히 동행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역 속에, 사역하는 곳엔 때로는 시기 질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철저하게 뭐죠? 나의 사역도 귀하지만 베드로의 사역도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뭐의 행위가 아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요즘 주위에 우리 이단 사이비가 참 많은데 여러분 솔깃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뭐 구원파라든가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정인,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믿음과 구원은 믿음과 행위로 받습니다. 그럴듯하거든. 여러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는 건 다 이단이에요. 사단 마귀의 역사예요. 믿음과 행위로 나눠진 건, 우리는 뭘로 구원받는다고?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행위는 안 따르는데요? 그럼 그 믿음이 가짜지.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행위가 안 따라와요? 믿음은 행위가,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말은 그 믿음이 가짜라 그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오늘 이런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안에 충만해 있는데 행함이 안 따라와요? 행하면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렇죠? 다른 날에는 여러분 잠을 자면 일어나기 싫다, 늦잠이 그냥 일어나지 말고, 그런데 주일날은 자동으로 용술처럼 탁 일어나는, 안 그런가? 나만 그런가? 우리 제 아내가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새벽 내가 4시 10분이면 일어나는데 제발 좀 용술철처럼 일어나지 말라고. 좀 나이가 있으니까 좀 천천히 일어나서. 한편 생각했어요. 20대 때는 팍 일어나고, 그럼 지금 내 나이는 슬로우 모션 해야 되나?
내 성격에 그렇게 놔둘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냥 빨딱 일어나는 거야. 물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여러분 내 안에 충만한데 일어날까 말까 생각할 길이 어디 있어요? 그지 안 그래요? 여러분 주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데 어떤 사람보다도 나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만나 날 새벽마다 하는 날 만나면 얼마나 감사해요. 벌떡 일어나야지. 여러분이 믿음이 안 오니 그래서 자 오늘 믿음의 행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으면 다 가짜요 사단 마귀 역사요 이단들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 장로교회는 철저하게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면 이미 행위는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십자가 보이로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믿음과 행위가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삶이 때는 어렵냐 하면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율법을 만들어 따라합시다. 내 생각이 율법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지도 않아. 생각이 자꾸 고착되어지면 그게 율법이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바라보는 율법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부모들이요? 예? 자녀들은 이 길로 가기를 원해. 근데 여러분 부모는 뭐요? 내 안에 율법이 있어. 우리 자녀는 이렇게 커야 돼. 이 길로 가야 돼. 그게 율법이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준 게 아니고 그건 내가 만든 법이에요. 그런 율법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부부 사이에 여러분이 가족이 얼마나 상처 많이 받고 상처 주고 상처 받는지 몰라요. 생각이 깊으면 율법이 더 고차가 돼버려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의 삶의 중심에 서라. 그런 생각의 율법을 만들지 말고 뭘 만들지 말고 생각의 율법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여러분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그리고 내가 고백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주여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 나라 한 자리 있지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의 중심에 서면 교만으로 갈 길이 없어요. 믿음의 삶의 중심에 서면 절대로 교만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타락은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 오해 이런 여러분 생각의 율법이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운영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예수 이름의 사용권을 내게 주신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야. 여러분의 인생의 운영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말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지 지금. 근데 여러분 안에 율법이 다 있잖아요.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난 이 길로 가야 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길에 여러분 운영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무슨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지. 그게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게 오늘 외식이야. 사실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잖아요. 나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예. 내가 어제 송화정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얘기 나눴지만 물론 이제 우리 송수현 이제 원서스로 한국에 들어왔지만 어디를 가든지 나는 뭐 그게 뭐 신촌이 아니라 관계 없어요. 해외로 가든 어디 가든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에 주의 종이 기도해놨는데 뭐 염려할 게 뭐 있어요? 어떤 길도 하나님 복되게 하시지. 근데 우리의 생각이 앞서버리면 그 자녀의 운영권을 내가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자녀가 그때부터 괴로워. 우리 사랑하는 문복균 안수집사님, 근영이 안영이의 운영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김자옥에게 있지.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고백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막상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실제는 내가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본인도 부모의 뜻대로 따라오지 않은 운영대로 따라오지 않는 자녀 바람을 부모도 괴롭겠지만 그 부모가 주장하는 운영권에 따라가기 싫은 자녀는 더 괴롭다 그 말이야. 우리 인생의 운영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께 그 인생의 운영권 하나님께 다 던져버려. 그때로부터 뭐가 임하죠? 예수 이름의 사용권이 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믿는 자의 길의 승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고 내 안에 거짓과 외식을 책망하고 멀리하고
마침내 내가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면 내 인생의 운영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운영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의 운영권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운영권을, 주권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의 선포권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장 예수 이름으로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예수 이름으로 됩니다. 우리 일터 예수 이름으로 됩니다. 왜? 예수 이름의 사용권을 주셨으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최고의 축복, 믿는 자의 길을 걷고 믿는 자의 길의 중심에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